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신앙인인데 왜 쓴물을 먹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녀가 쓴물을 먹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매우 안 좋을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녀가 지금 쓴물을 먹고 있다 할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면 당하는 여러분과도 힘들지만 그러나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 왜? 내 새끼가 쓴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 쓴물이 때로는 가정에 오기도 하고 자녀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쓴물이 사업에 오기도 하고 건강에 오기도 하고 해서 쓴물이 뭡니까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아예 물이 없으면 좋은데 왜 그게 나죠 여러분? 아예 물이 없으면 좋겠는데 물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들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쓴 물이 단물로 바뀌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쓴 물을 먹고 있는데 보면서 부모가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으며 내 자녀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박수칠 부모가 누구 있겠는가? 다 부모는 어떻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단물을 주기 원하시고 있고 단물을 먹기만 하고 있지 쓴물을 절대로 먹고 주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언약 전과 언약 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대로 살면 내가 네 하나님 될 것이다. 그들은 아멘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인데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신앙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 전과 언약 후로 바뀝니다. 언약 전, 그때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들으셨는데 언약 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서 반드시 뭐가 뭐냐면 그리하면 이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 때 여러분이 다 겪어봤잖아요. 초신자 때 신앙은 웬만한 기도 다 들으십니다. 아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아주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3년 믿고 5년 믿고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해서 이제는 나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냥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넌 장성했잖아. 어릴 때는 네가 어리니까 내가 다뤄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네 신앙이 장성했잖아. 그러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면서 그러므로 그러나 하면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저주가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축복받는 것보다 저주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 자막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또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 들으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뿐 아니라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으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해서 네 자녀의 복이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15절부터는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의 장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며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대소 저주를 받으며 해서 계속해서 나오시 저주입니다. 쓴물이 뭐냐면 15절 이하가 쓴물이에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으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도 처받는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뭐 보면은 저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쓴 물이 뭐냐면 저주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차피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쓴물과 단물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쓴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좋아서, 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살았고 애굽 군대는 모두가 수장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15장에 보면 1절부터 뭐라 하냐면 모세가 노래해요.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 불러요. 또 뒤에 19절부터 보면은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춤추니 소고를 잡고 춤췄다 해서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소고치고 춤추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소고치고 춤춘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찬송 불렀고 뒤에는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하면서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거 22절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서 딱 3일 만에 뭐냐면 딱 3일 만에 원망을 시작해요. 찬송했던 그 입으로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입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갔으나 광야길이죠.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혼자도 아니고 장정 60만 명, 아이가 잡은 200만 명. 거기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다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당연히 원망하겠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조금만 뭐가 생기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별짓 다 하다가 또 금방 뭐가 없으면 금방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묻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면서 뭐니까 모세에게 욕을 합니다. 야 모세야 너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온 거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의 원망은 곧 하나님 원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손들라 하면 아멘했지 모세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모세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25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지금까지 과정을 알았으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자,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여러분과 제게 지금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모세가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를 욕합니다. 모세야 너 왜 이 짓 한 거야? 왜 이렇게 끌고 난 거야? 하니까 그 속에서 그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뭐 기다려봐 하고서 싸움 박전한 거 아닙니다.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첫 번째 길은 어쨌든 신앙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안 들리면 고침도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했다? 기억했다. 뭘 하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자, 언제?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할 때는 하나님 신음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는가 하면 어린아이 모세를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보면 모세가 응답인지 몰랐어요. 저쪽 구석에서 누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누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야, 얘가 응답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이 이미 80년 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조가 바뀌면서 고된 노동으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어때요? 저쪽 한 구석에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누구도 그를 보면서 얘가 응답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때요? 때가 되면 80년이 지나가서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모세를 키우고 계시는 거죠. 모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했는가?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이미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뒤에 그 80년 뒤이지만 그러나 이미 80년 전에 그들이 기도할 때 이미 그들은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린 몰랐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80년 뒤에서야 모세가 나타나면서 아하, 저 사람이 응답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신년 벽두가 되면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참 볼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말씀 카드를 또 바꿔간다. 살짝 뽑아가지고 아유 요건 별로다 하고서 어때요? 싹 놓고 딴 거 가져간다. 자, 여러분, 말씀 카드를 아무리 좋은 거 뽑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다 좋은 거다. 말씀 나쁜 게 있어도 말씀은 다 좋은 거지. 자기한테 맞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참 남들은 좋은 걸 뽑아갑니다. 여러분, 신년 말씀 좋은 게 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말씀 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뽑았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뽑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말씀만 덜렁 뽑아놓고 집에 어떤 사람은 집에 오니까 화장실 갖다 붙여놨어. 너무 좋아서 잘 보려고 화장실 앉을 때마다 보려고 붙여놓은 사람도 근데 봤어요. 신방 가서. 그 집은 화장실이 전부 다 그걸로 도배되어 있더라고. 2001년, 2002년, 2003년 해가지고 도배되어 있더라고. 뭐 여러분처럼 내다 버린 것보다 낫겠지. 그래도 앉아서 보는 거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줄은 몰라요. 난 빨리 벗으면 좋겠어. 아멘을 해야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전혀 어때요? 마스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자, 기도하자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놔줄 거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미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한다. 약속했습니다.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놔줄 거야. 그래도 너희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라? 구해야 한다. 내가 약속은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언제가 살겠지 뭐. 하나님이 자식을 잘 된다고 했으니까 언제가 잘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해야 한다? 반드시 구해야 한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가 시기대 뜰에 갇힙니다. 자,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기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분은 이름이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분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뭐로? 여러분의 기도로 그분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물론 기도하려면 여러 가지 은사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다음 주간에는 이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와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방언은 입으로 말하는 거고 영선은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방언으로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도 뭔지 몰라요. 내일 다음 주에는 좀 그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오늘 모세는 무슨 기도했다? 이거 했나 여러분? 무슨 기도했다? 부르짖는 기도했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양반이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여러분 뭐가 생기면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나는 양반이야. 나는 양반이야. 이렇게 있을 수 여러분? 당장 여러분 발에 불 떨어지면 아 뜨거 하는 거지 슬슬 문지르면서 아우 뜨거워 미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맨날 앉으면 하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는 아직 멀었던 얘기예요.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여러분이 급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오늘 보세요. 무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25절 말씀 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뭐했다?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해서 두 번째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자, 한 나무.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한 나무. 물론 이 한 나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지 알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겠지?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가도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 어떤 저기 교인이 우리 과거에 3단지에 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이 해군 군악대 대장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 둘 데리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금 받아 사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사님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고를 하면 좋죠? 그거 제가 알 수 있나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새벽에 맞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때 3단지 있던 거기에 그 상가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문방구. 독립문 성결교회 교인이었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저 사실은 이번에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필리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봐서 알겠지만 우리 문방구가 최소한도 밥은 먹습니다. 제가 알죠. 그런데 제가 떠나야 되니까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이 오면 교인 누가 없을까요? 그래서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연락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안 하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40일만 기도해보고요. 40일 동안 누가 기다려. 그동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행해야지. 매일 뭘 좀 이건 어떠세요? 하면 기도해볼게요. 이미 끝났어. 기도했으면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그래 너는 저 나뭇가지 한 것처럼 그 나뭇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요구하시는 나뭇가지가 무엇인가는 바로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 상담하고 공부를 하고 무슨 뭘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최고의 상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해결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상담의 최고의 하나님, 또 최고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면 사람 찾으면서 만나가지고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면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이 뭐냐? 그분이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가 뭐냐?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시하신 것, 가르치신 것이죠. 지시하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뭘 지시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주서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 성경에 영혼육의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번 주일날 와서 땜빵하고 가듯이 한 번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향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수장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뭐냐면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땐 주일 성수한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일 성수는 뭐냐면 그 주일에 네 발을 금해라. 자, 13절 말씀 보이세요. 13절 말씀 자막. 13절. 자, 만일 안식일에 뭐하고? 네 발을 금해라. 주일은 발을 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와서 1시간 떼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놀러 가고 1시간 와서 어때요? 앉았다 가면서 별짓 다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할 일은 뭐냐면 네 발을 금해야 돼.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교회 속에 장로, 권사, 집사 정도 되면 주일날 한갑집 찾아다니고 결제 찾아다니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리 금요일날 가고 토요일날 가서 미리 여러분 꼭 오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는 거 아니야. 돈 오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 안 가주는 게 여러분 안 가고 돈 주는 게 훨씬 낫다. 가서 먹으면 또 혼자 가나? 갈 때보다 또 온 집안 식구 다 가잖아. 돈은 5만 원 갖고 가면서 와서 애들 딸까지 다 데려가서 4명이 먹으면 그 집 적자야. 안 가는 게 훨씬 날지도 몰라.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말하세요. 넉넉히 가서 축의금을 주면서 난 교회 집사잖아. 난 주일날은 못 가. 여러분 이게 그래도요. 그 사람에겐 저 사람 신앙이 많네. 주일날 장로가 돼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결혼식장 가서 있으면 그분이 뭐래요? 아이고 저것도 장로야? 오긴 왔지만 그것도 장로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갓집에 앉아서 권사가 앉아 있으면 저것도 권사 맞아? 아이고 오긴 왔지만 아이고 저 교회도 알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가, 미리 보내. 주일날 뭐 해야 한다? 네 발을 금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뭐 해야 하나? 자, 네 성일에 뭐 하지 마라? 오락을 행하지 마라. 주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 날이지 내가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성일은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마라. 또 13절 맨 뒤에 보세요. 자, 맨 뒤에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세 번째 절대로 주일 되면 말 조심해라. 주일이면 말 조심,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모이면 앉아서 막 그냥 뭐 국수 먹으면서 무슨 뭐 온 세상 잠 얘기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입을 열면 찬송의 이야기, 입을 열면 기도 이야기, 입을 열면 간증 얘기해야지. 무슨 뭐가 어쨌는데 무슨 뭐 누가 어디가 몰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마서 예배 1시간 가서 앉았다가 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날은 네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붙고 나서 그 다음 절 14절이 축복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영적인 축복입니다. 다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높은 곳에 올리며, 이게 뭐예요? 혼적인 축복입니다. 또 조상 야곱의 업, 야곱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이건 육적인 축복입니다. 영혼육의 축복이 어디냐면 올바른 주일 성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 1시간 떼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 했습니다. 1시간에서 떼고 앉았다가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올바른 주일 성수를 해라. 바로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지 몰라요. 왜? 오늘 한 나무가지를 지시했어요. 한 것처럼 너는 온전한 주일 성수해라. 이것은 바로 영혼육이 복받는 비결이다.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하고선 마치 무슨 면죄부 받으러 온 것처럼 오지 말고 온전하게 네가 신앙생활하면 온전하게 해. 네 발을 금해. 주일날 네가 너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 주일날 네가 어때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이란 말만 해. 그러면 반드시 너는 내가 영혼육의 복을 줄 거야. 아멘. 아멘. 제가 수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와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십시오. 자, 두 번째가 뭔가? 자,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더운 얘기만 나오면 아무도 그냥 전부 다 못 본 척하고 참 자는 척하지만 그러나 난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이게 성경이니까.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를 여기서만은 네가 한번 시험해봐. 내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잘 되세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대충 아니라 온전하게 11조 놓고 내가 한번 날 시험 한번 해봐. 네가 온전히 11조를 드려놓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네 창고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한번 시험해봐. 어디도 시험하면 죽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기는 말씀하세요. 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예요? 물질의 종잣돈이에요. 저도 농사꾼은 최소한도 아무리 굶고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 씨앗을 먹자는 거예요. 물질의 종자 씨앗이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먹으면 안 돼. 무슨 당장 무슨 뭐가 급한 일이 있어도 종자 씨를 먹어버리면 처음에 한두 끼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 해는 죽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뿌리실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해 보세요.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사해는 물이 고여서 나가지 않아요. 거기는 바닷물이 어때요?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 생물이 살지 못하고 사람이 둥둥 뜨는 사해가 돼요. 그러나 똑같은 물이지만 흘러가는 물인 요단이나 갈릴리 가면 어때요? 풍성한 생명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선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흘려보내야 새로운 생수가 나오는 거지.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뭘 하고 하면은 썩어버려요. 교회는 돈 때문에 썩어요. 돈 때문에. 돈이 항상 쌓여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할까? 맨 놀러 갈 생각, 먹을 생각, 이거 뺏기 더 있어요? 과거에 교회는 했던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때요? 먼저 예배당을 쳐요. 그 다음에 또 확장하죠. 다음엔 또 뭐 있어요? 가면 교육관을 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원을 줬어요. 이게 옛날에 교회가 했던 순서예요. 그렇게 매번마다 교회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전부 다 어때요? 그렇게 한 교회들은 지금 다 죽어가. 기도원은 다 지금 빚더미요. 교인들이 와야지. 그냥 기도원 했다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전부 다 시설비만 들어가서 매년 고쳐야죠. 기도원이 어때요? 사람 넣어서 거기 가서 계속 사람이 또 상주해야죠. 빚더미다. 나온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위해 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보내야 돼요. 자꾸 선한 것에 흘려보내야 교회는 어때요? 사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썩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썩는 거예요.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썩는 거예요. 자, 돈 얘기 그만해야지. 벌써 인상들이 털려졌어. 그래서 앞에는 아멘 한 번 하더니 이번 아멘도 안 해.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뭐냐면 타락해요. 여러분, 요새 과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로또 맞아갖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거의 다 집안 깨졌어요.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들이 물론 부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한 번 터졌다면 인생 로또다고 긁었는데, 그 터진 다음에 어때요? 집안이 웬만한 가정들은 거의 다 깨졌어요. 강남에도 보면 로또 맞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대요. 가면 자기들끼리 그런데, 아유, 저 로또. 자기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사람들이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 거저 벌어올 사람. 사람은 일하고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 쌓아놓은 것은 결국 어때요? 교회는 쌓으면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돈이 쌓이면 결국 어때요? 그걸 물려줘봐야 결국 자식이 망해요.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한 적이 없는데, 거저 생긴 게 여러분 귀한 것 같아요? 결코 그걸 만든 사람은 힘들었지만 쓰는 사람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왜? 거저 받았으니까. 자, 세 번째, 돈 얘기 그만해야지. 전혀 감흥이 안 오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세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1절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무엇이 지금 왜 마라에 쓴물이 왔을까?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주의 종을 올바르게 선대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올바르게 선대하라. 그냥 선대가 아니라 올바르게입니다. 올바르게. 자, 룻기서에 보면 룻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옵니다.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랬더니 룻이 그의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이방 땅 내려가서 결국에는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과부들끼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우리 신앙을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만사님 믿음이 어때요?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야지. 어려워지면 믿음을 버려야지 생각하는데 아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오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워지니까 베들레헴이 어디야? 떡집이에요. 근데 어디요? 그 떡집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땅을 향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뭐 했어요? 결국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과부가 된 쌍과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집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선대하는 것이 뭘까? 어떤 분은 그렇게 속으로, 아우, 우리 목사님 냉면 좋아하니까 냉면 사려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말 한마디입니다. 명절에 목사에게 뭐 갖다 붙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목사에게 말 한마디가 대접이에요. 아멘 좀 해요. 돈 안 들잖아? 그럼 아멘 해봐야지. 뭐가 대접이에요? 말 한마디가 대접이에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애가 궁금한 거야. 자,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여러분, 아이가 궁금하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집안, 엄마, 요새 우리 집이 왜 이래요? 하고 물어봐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궁금하면 부모에게 물어봐야지 가정부한테 물어봐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해결되는 거지. 뒤통수에 앉아갖고 딴 사람들 앉아서 이게 뭔데? 하면서 떠든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야 정답이 나오지. 자기 믿음도 못 가누는 권사나 그 집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게 뭔데 하고 물어봐야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옵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자, 아버지가 늘 바빠요. 나가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또 어쨌든 뭐 할 일이 바빠가지고 요즘 보니까 애들 요새는 공부 참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것도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해서 가정교사를 집에 들였어요. 그래서 가정교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애들 좀 잘 좀 공부시켜줘 하고 부탁했어요. 그냥 맡긴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고 맡겼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어쨌든 그 부모는 그냥 나가서 돈만 벌어왔고 가정교사가 다 가르쳤어요. 마지막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입시 때가 된 거예요. 혹은 대학을 결정할 때가 됐거나 혹은 진로 결정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 모르고 아무리 부모가 돈 벌려고 바빠서 못 돌달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자, 1번 가정교사하고 해야 한다. 2번 아버지하고 해야 한다. 어떻게 맞는 거예요? 자,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당연히 가정교사하고는 어때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부모가 하는 게 맞는 거야. 교회 속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은 가정교사요. 내가 주일학교 할 수 없잖아. 내가 중고등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대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나야.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전부 다 내가 그들에게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가르쳐줘. 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돌봐줘 하고 맡겼지. 마지막 결정까지 너희가 하고 준 건 한 거냐. 마지막 결정은 애비하고 만나야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어때요? 자,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는 빼놓고 자기에게 뒤에 앉아서 수석거리면서 해서 결정해서 한다면 이건 가정교사를 내보내야지. 자식은 나쁜 놈이지. 자식의 인생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지. 자식의 인생 책임을 가정교사 지는, 가정교사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뭐냐면 담임 목사라서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대접하는 거예요. 조른 척 하지 말아요. 눈을 뜨고. 교회를 대적하는 말, 교회를 허무는 말, 잘 모르면서 당짓고 다니면서 사는 말,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교회와 목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우리 부모들이니까 알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의 부족함을 알아요. 내 자식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죠. 그래도 남들이 내 자식을 칭찬할 때 부모가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이해가 안 돼? 내 자식이 잘못한 거 알아. 좀 부족한 거 안다고. 그래도 어때요? 자기가 남이 와서 가르치겠다고 그 아이를 막 야단치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 안 좋지. 안 좋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의 그 종인 하나님의 종의 허물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어때요? 그 종을 갖다가 어때요? 자기들이 와서 뭐라고 떠드는 것은 기분 나쁜 거야. 왜?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칠지언정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한국교회 신뢰가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목회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교인들의 이 말 때문이야.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는 어떻고 우리가 무슨 개신교가 이런데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바로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교회들이 어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보세요.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자막. 자, 같이 읽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줄 것을 채우시라. 아멘. 오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지금 선교비를 받으면서 나는 지금 모든 게 다 풍족해. 사실은 너희가 보내주지 않아도 사실은 난 이미 보내준 것도 지금 풍족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보내준 이 모든 것들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면서 너희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보낸 선교비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에 동참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때로는 동참함으로 후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와주는 것이 바로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합니다.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와봐요, 무슨 집회가 되겠어요? 싫어도 괴로워도 그래도 그래 조라도 나와서 조는 것이 이쁘다. 또 저런 것보다는 바로 기도로 후원하고 동참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바로 그 후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그럴 거예요. 아유,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일을 잘하는데 왜 오늘 담임 목사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시기해서 내보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부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잘라버렸다? 아우, 왜 그랬을까? 근데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아주 일당백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전사로 와가지고 정말 걔한테 일 맡기면요 목사 셋 할 걸 혼자서 다 해요. 주일학교 잘하죠, 청년부 잘하죠, 노인교실까지 혼자 다 해. 저는 그 사람한테 자꾸 모든 걸 맡기만 잘하니까 노래 잘 부르지요, 피아노도 칠 줄 알지요. 저로 봐서는 어때요? 만점이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내보냈어요. 아마 뒤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저한테 와서 누군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교인들 얼굴 보니까 다 벌레 씹은 얼굴에 저이씨.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목사가 세상에 부목사가 잘한다고 내쫓아버렸어. 지금 세월이 많이 같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신고가? 바로 후영 아파트 사는 분이 신고했어요. 자기 던 문자 메시지를. 목사님,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이분이 워낙 얘가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 중에 어떤 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온 거야.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밝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으면 어떻게 밝히겠어요? 제가 저 진주에다 개척해서 내보냈어요.
우리 거 싸가지고, 의자 싸가지고, 앰프 싸가지고, 다 싸가지고, 개척해서 내보냈어요. 아마 여러분, 옛날 사람 기억할지 몰라. 누군지. 저 목사가 미쳤나봐. 세상에 저렇게 일당백을한 사람을 갖다 내보내고. 그런 걸 말 못하는 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많아. 뒤에 수근거리지 말고 와서 물어봐. 목사님, 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 왜?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대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자,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일 못하는 것들은 그러지도 못해. 아주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하나 핸드폰을 보고 잘못 왔어요. 사진이. 보니까 한겨울에 보니까 저 강릉 저 속초에 있는 어떤 리조트에서 교인 가족과 그 부목사 전사 가족이 앉아서 같이 딱 사진 찍은 게 하필이면 나한테 왔어. 자기들끼리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잘못 왔어 나한테. 세상에 휴가를 가려면 자기가 혼자 가지. 교인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말이지 가서 또 사진 찍고 가서 한 시간 놀고 있는 게 나한테 사진이 왔어. 자기가 보낸 거예요. 자기가 잘못 보낸 거예요. 자기가 딴 데 갈 걸. 이런 일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그냥 저 목사가 왜 누굴 시기하는 건가? 아주 근자에게 할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거 많아요. 뭐냐면 명절 때만 되면 여러분이 연락하잖아. 집사님 사과 15박스만 보내세요. 저한테 전화 받는 사람 많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연락합니다. 왜? 그래도 우리 부목사를 전사를 다 챙겨주려고. 하다못해 여전도에는 떡을 좀 해주십시오. 떡을 반말씩 해서 바리바리 내 새끼들 챙기는 모양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그래서 보내요. 왜? 나도 전도사 생활을 해봤어. 나도 다 그 생활 해봤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집에 가서 그래도 모래 이렇게 들고 하면 체면이 쓰잖아. 그래서 하다못해 떡이라도 해서 다 해서 싸서 보낸 거예요. 한 2달 전에 저요 노동청에 고발당했어요. 부목사 내보냈더니 부목사가 고발했습니다. 난 노동자인데 우리 목사 잘랐어 해서 고발했더라고요. 제가 노동청에 가서 갖고 갔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챙겨줬다. 당신이 노동자 같으면 이렇게 안 챙겨줘. 하다못해 배, 귤, 누가 준 하다못해 후라이팬까지 다 썰고 갔어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 자기는 노동자다. 난 노동자인데 우리 목사 나 잘랐다. 그러니까 난 억울해 죽겠어. 왜? 오늘 갑자기 새벽에 이럴 때 졸고 있으니까 너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난 모욕당했습니다. 난 목사한테 모욕당했습니다. 난 앞으로 모욕 또 할 거야. 이게 다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이에요. 그를 갖다 어떡하죠? 지금도 더 소통하면서 무슨 집사님 건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짓 하지 마.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쓴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천당 가자고 그러잖아. 지옥 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 본 뭐예요? 주의 종임을 올바르게 선대해라. 난 여러분에게 떡 달라는 얘기 안 해. 빵 달라는 얘기 안 해. 여러분 올바르게 목사로 인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자,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어딨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받은 복이 어딨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야. 자, 바울은 심한 안질병 환자입니다. 목사가 목해야 되는데 안질 때문에 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뽑았어 안 뽑았어? 안 뽑았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내가 내 눈을 하나 뽑아서라도 목사님께 드려서 목회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이 얘기는
바울이라고는 남자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희 교회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올바르게 목회를 선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너희 당신들이 말하는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네 번째, 또 돈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자, 신명기 15장 9절. 신명기 15장 9절. 자, 말씀 같이 읽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번째, 구제, 선교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에 동참하라. 자, 신명기 14장 28절,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제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더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가르쳐서 제2의 11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11조. 여러분 아마 못 들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진짜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게 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한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늦게 예수 믿었고 늦게 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늘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약속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내는 모든 헌금의 10분의 1, 장성경헌금, 철회비 헌금, 구역예배 헌금은 우리가 선교비나 구제비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총 지출의 약 30%, 33% 정도 됩니다. 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제2의 11조입니다. 제1의 11조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이거는 제1의 11조입니다. 당연히 그에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거죠. 제2의 11조는 뭐냐면 매 3년 끝에 3년에 한 번씩은 그 해에 소서 그 해의 11조를 한 번 더 해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갖고 네 성중에서 거류하고 있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돼서 배부르게 먹도록 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2의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들여서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해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제2의 11조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따져보면 얼마냐면 이제 평상시에 드리는 11조의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33%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쓰는 것의 3분의 1을 지금 우리가 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교비, 구제비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갖다 대지 말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선교와 구제비의 기본입니다. 11조의 약 3분의 1 정도.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해라. 자, 신명기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만 듣고 내가 그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기업에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2의 11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또 돈 얘기하는데 1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11조를 또 하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든 구제와 모든 선교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얼마씩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선교와 구제의 기본인 겁니다. 제2의 11조. 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오늘 안 이렇게 긴 거야, 이거. 오늘 좀 내가 길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자, 다섯 번째. 여러분이 어떤 것이 만화의 쓴물이 다물어 바뀌는 지시하신 것인가? 여러분, 성전 건축에 동참하십시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개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왜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왜 못 사는지 알아? 너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왜 안 되는지 알아? 왜 너희는 세상이란 바쁘지 내 집에는 너희가 등한지 하잖아 하는 바로 학개서에 하시는 말씀처럼 성전 건축. 자, 이 학개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언제를 기억해라? 오늘. 이 시점이 뭐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자, 아홉째 달 제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뭐한다? 복을 주리라.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지금 기초를 놓는 그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야말로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이전하고 또 짓고 또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지교회도 다 성전 건축입니다. 다 그것들도 여러분의 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그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겐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일평생 가도 성전 건축 못한 사람 많습니다. 남이 다 해놓은 성전에 가서 앉아가지고 아우 이게 참 좋다. 아우 이게 참 잘해놨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도 직접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평생에 너에게 다윗은 평생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성전 건축은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한번 네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기억해봐. 과거에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았니?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성전의 지대를 놓는 이 순간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 광천에 있는 우리 윤동호 목사님도 아마 지금 보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제가 광천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질 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고서 지금 한참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윤동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사였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사회복지사였고 그 친구가 다른 교회로 가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3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누가 내 기억에는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부부계 때 작정 헌금하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갖다 여러분 20몇 년 전에 여러분 3천만 원이면 작은 건 아니죠. 그것도 전도사가
자기도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그걸 갖다 다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 주고 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는 문자가 계속 뭐냐면,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200만 원만. 돈 좀 꿔주세요. 100만 원만. 수시로 오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예배당 짓고 나서는 부도 직전까지 다 간 거예요.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이자에 이자를 갚아가면서 한 거죠. 기억했습니다. 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옛날에 우리 성전을 질 때 그 사람이 흘렸던 눈물과 피와 땀이 붙어있는, 자기들도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넌 이제 빚은 다 우리가 갚아준다. 빚은 우리 교회가 다 갚아줘. 퇴직금까지 갚아주겠다. 너는 가서 목회만 해. 지금까지 19년 동안을 그렇게 돈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여생은 목회만 하고 살아 하고 보낸 겁니다. 복 텄어.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에 동참한 결과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갔으면 내가 그걸 미쳤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무슨 열불났다고 가서 그걸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쨌든 그래도 다 동참해 줬고, 그리고 또 찬성해 줬으니까 했지만, 우리가 다 그것도 계산합니다. 자, 이 교회는 지금 가치가 얼마야? 지금 그 땅값은 얼마인데? 해봐도 그만큼 되지도 않아. 그러나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 한 것이 너무 귀하지. 여러분, 성전 건축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바로도 성전 건축이 있다면 여러분 꼭 동참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후대를 물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어쨌든 하다 보니까 자꾸 돈 얘기가 계속 나오네. 이것도 돈, 또 이것도 돈.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네. 돈 안 드는 거 할게요, 여러분. 자, 신명기 28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내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6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이건 돈 없는 겁니다. 눈 뜨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는 거야.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뭐해라? 청종해라.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순종해라. 아멘. 들으려면 눈을 떠라. 들으려면 눈을 떠야지 듣지. 자, 오늘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듣는 거죠. 행하려면 들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르게 다 듣고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처럼 여섯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요? 아니, 틀렸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응답 받아도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응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응답하신 것을 어때요?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잘 들으십시오.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이 잘 될 거다. 내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의 쓴물 앞에서 해결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가려면 대답을 해야지. 자,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뭐 해야 한다? 지시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저 나뭇가지 한 것처럼 무엇을 지시하시는 걸 찾아야 한다. 이건 전부 다 지시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 가세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뭐 했다?
물에 뭐 했다? 던지니 했어요. 던지니. 아무리 그분이 가르쳤어도 그것을 보기만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것을 물에 던지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물에 던졌다. 물에 던졌습니다. 던지는 게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함.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학이 아닙니다. 나만의 문둥병 고침받는 것도 열성을 무너지는 것도 모두가 말씀 따라서 끝까지 행했을 때 마지막 그들이 어때요? 함성을 치를 때 무너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하면서 꼭 그리하면 나옵니다. 이게 뭐니까 여러분, 네가 구해야 한다. 그래야 주신다. 찾아야 한다. 그래야 찾을 수 있다.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열린다는 것처럼 반드시 있다는 것이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였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합니다. 결국 행함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알려줘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여러분에게 처방해줘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먹어야 해결되는 거죠. 오늘 봤습니다. 마지막은 가서 그것을 물에 던지니 했습니다. 던지니 어때요? 즉시로물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것을 배웠으면 이 말씀을 잘 옥토에 심긴 말씀처럼 받아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흥을 갔습니다. 뭐 신학교 2학년 학생이 뭘 알겠어요. 날 불러간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지. 제일 먼저 간 데가 서천입니다. 자, 서천에 가니까 시골 교회인데 말이죠. 어쨌든 뭐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잖아요. 자, 처음에 갈 땐 제가 학생들 부흥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래 어른들까지 모여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서로가 의뢰를 받고 또 그때는 뭐 하나님이 역하셔서 저도 난생 처음 뭐 안수할 때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시골 사람들이니까 어째 옛날 정이 있으니까 다 서천 터미널까지 와서 나보고 전사님 잘 가세요 하고 다 뭐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교회에서 아주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장로님네 가정인데 한약방 하시더라고. 한약방 장로님이. 한약방 그 장로님 부인이 거기까지 나오셨어요. 오더니 차를 타고 막 떠나는 저를 갖다 손을 붙잡고 내 손을 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손을 잡나 했더니 내 손을 막 만지더라고. 그러면서 전사님 어려워도요 꼭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그래서 식사 거르시면 나중에 몸이 안 좋으니까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남의 손을 막 붙잡고 흔들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때서 내 손도 안 잡았지만 가면서 삶은 계란 2개 주더라고. 올라가면서 드시라고. 여러분 누가 진짜야? 내 손 붙잡고 막 흔들고 가면서 굶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여자가 진짜야? 아니면 삶은 계란 2개 준 여자가 진짜야? 말만 하는 건 아무런 소용없어. 신앙생활도 와서 어떻게 허리를 떨면서 말이죠. 옷은 참 간사니까 좋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남의 손 붙잡고선 굶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여자보다는 계란 2개 주는 여자가 훨씬 나은 여자 아니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별 얘기를 다 들어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쓴물 때문에 울고 있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쓴물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걸 보시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말 못하는, 말 안 하는 아버지는 더 힘들지. 자식이 울고 있는 걸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살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길이 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내가 지시하신 것이 뭔가를 네가 찾아야 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골라냈어요. 첫 번째, 온전하게 주의 성수해라. 영혼육이 잘 된다. 온전한 11조 해라. 그것은 물질의 종자 씨앗이다. 물질이 잘 된다. 세 번째, 주의 종을 네가 올바르게 선대해라. 떡 싸주고 밥 싸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항상 말 조심해서 목회를 도와줘라. 때론 힘들 때면 기도로 후원해주고, 때론 힘들 때는 어때요? 물질로 후원하되 항상 말 조심해라. 그것이 목회를 도와주는 거다. 세 번째, 구제나 선경검해라. 제2의 11조도 해라. 그건 너희들이 선교와 구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때요? 기억하시다는 것처럼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좀 부담이 되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또 말씀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때가 되면 꼭 동참하시죠 여러분. 많은 거조금이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네가 기억해봐. 오늘 이후부터가,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를 네가 한번 비교해봐라 하면서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성전의 지대를 놓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봐 한 것처럼 성전 건축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가장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으면 마지막엔 행해야 합니다. 오늘 지시한 것을 던지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공부해서 매일 적어가지고 와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적어가서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적기는 열심히 적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적고 열심히 적기만 했지 가서 살지 않는 분 여러분, 그거 괜히 볼펜 손해보는 거예요. 괜히 노트 손해보는 겁니다. 적으려고 하지 말려고 살려고 하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